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 제조업자가 됩시다. 생명 제조업자가 됩시다. 우리는 다 감사 제조업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말씀 시작.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우리는 이제 성도잖아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전국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대통령도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국무위원 했던 분들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그 말의 명령에 따라서 출동했던 군인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제 기억에 우리나라 헌정사에 군인 별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가지고 쩔쩔매는 것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게 이제 군대라는 게 실은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거든요. 상명하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분별할까라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끝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 영혼아 내가 맡긴 일 잘했냐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제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그 일 안 시켰다? 나는 이거 시켰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가 너 일한 거 모르겠다.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야, 이 일은 누구 방법대로,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시켜주는 거거든요. 나라 일도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 일도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복습하자 그러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증거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짙어진다는 거죠. 곰탕 국물을 먹으면 국물이 뭐 해야 돼요? 진해야 좋죠. 팥죽도 국물이 뭐 해야 돼요? 진해야 좋고, 붕어빵에 팥도 뭐 해야 돼요? 많고 진해야 맛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랑이 진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더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도 더 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면 우리 교인들을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사랑해야 돼요. 다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능력 밖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품으려고 노력을 했다가도 이게 안 품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 능력 밖이어서. 그러면 한번 실패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더 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저들이 그 믿음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도 더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이 고백한 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좋게 보는 거예요.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가끔 그걸 경험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가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누가 장난치는 거냐면 마귀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좋은 일도 어떻게 만들려고 자우장 그 일을 통해서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우리의 생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관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서 파산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후메노와 알렉산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끝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실은 뭐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역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온 식구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 못 뵀던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간구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특별 기도.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은 그날만 나와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 기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기도로 넘어와야 돼요. 일반 기도는 뭐냐면 만나서 대화하는 것. 도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것. 내 식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제 기도의 완성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은 감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여자들은 꾸미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냐면 단장하고 뭐에 힘쓰라는 겁니까? 여자들이 기도는 잘해요. 그러니까 선행에 힘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에서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3장에서 감독과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감독은 지금으로 치자 그러면 목사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 장로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속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고 나는 목사인데 이거 안 되겠는데, 나는 장로인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KS 마크를 받으려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KS 마크를 만들려 그러면 거기 뭐에 맞아야 돼요?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규격에 뭐야 돼요? 맞아야 되고, 품질이 뭐야 돼요? 거기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를 계속해서 뭐에 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거 안 되는데, 누구 장로님 저거 안 되네, 이게 판단하지 마시고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이런 기준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부르셔서 나왔어요. 12를 세웠는데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세우신 목적이 첫 번째가 있어요. 일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야, 너 나하고 교제하자. 너 나하고 시간 좀 보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뭐 해야 돼요?
나와야지. 왜요? 하나님이 뭐 하자니까? 같이 있자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수협에 뭐 해야 돼요? 나와야지. 하나님 뭐 하자 그러니까. 같이 있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자고 모아준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직분자의 세례교인의 첫 번째 의무가 있죠. 뭐예요? 예배 참석.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냥 정한 게 아니라 뭐 올무를 뒤로 씹으려고 막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뭐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으려고. 다른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딱 놔두신 것은 누구하고 함께 있자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떼어내요. 분리시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교회에 남편들이 교회 앞까지 태워다 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게 교회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은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야기니까 지금 교회 안 오면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TV 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 세상 사람들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야간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될 시간에 그때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뭐하게 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뭐예요?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보면 두려워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지. 그래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놈아 하고 팔 걷고 나가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 그러면 슬슬 피해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히터 좀 꺼주십시오. 나 이러다 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추울 줄 알고 조끼까지 입고 올라왔는데 근데 세우신 목적이 있죠. 뭐 하려고 세우신다는 겁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뭐 해준다는 거예요? 채워줘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라고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항중 직분자로 부르시고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하게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며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라고 세우셔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나이 드셨으면 뭘로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로 봉사할 수 있어요. 예배로 봉사할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주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시골이니까. 그런데 93세 먹은 권사님이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한금 하신대요. 뭐라고 감사하시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 사명이 뭐냐면 예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자리 지키는 것이다. 저도 시골에서 봤거든요. 미자리교회. 그런데 어르신들이 월요일 날 서울에 딸네 집에 가요. 근데 반드시 언제 돌아오냐면
토요일 되면 돌아오십니다. 왜 돌아오시냐면 예배 자리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다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모든 걸 결정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결정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라는 것으로 결정해야 돼요. 직분을 맡게 되면. 더구나 목사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이게 부름받아서 소명 갖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뭘로 부름 받았냐?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려고 우리를 각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집사도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3절 결론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럼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반만 아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는 성도 여러분 박해 때잖아요. 박해 때. 그래서 교회를 박해야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가겠습니까? 목사, 장로, 이 지도자들을 잡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실은 감독과 우리 소리로 목사,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독이 된다,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순교할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순교하다, 죽는다는 의미랍니다. 그 말을 썼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것,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차인철이라는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굿라이프라는 책에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욕구가 있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일, 사랑, 그리고 영혼, 초월 이게 있는데 초월을 뭐라고 정의해놨냐면 그 심리학자거든요. 초월을 뭐냐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 초월이 돼요. 안 그러면 항상 무엇 중심으로 사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은 나는 나를 생각한다면 감독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이익이지. 그런데 내가 지금 감독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할 작정을 하고 죽을 작정을 하고 순교할 작정을 하고 감독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할 각오도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 투표하면 장로님 안 되겠다고 도망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되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으니까 덕이 안 되니까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분을 준다 그러면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성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무엇을 맡겨요? 직분을 맡기셔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은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여기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셔요? 그렇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 안 했다가 안 하겠다를 누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겠죠. 왜냐하면 감독의 직분의 자격이 14가지인가 나오거든요. 전부 다 하면 14가지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언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랍니다. 왜냐하면 권투 선수 이렇게 안 맞으려고 이렇게 주먹 가운을 올리잖아요. 자기 얼굴 보호하는 거. 자, 그런 의미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비난할 게 없어요.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게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이건 우리는 일부 일처제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끊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면 성도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연륜이 생겨. 경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어. 참견하고 싶어. 근데 그것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게 절제예요.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이게 이제 한 직장에 정년 퇴직하는 팀장이 퇴직하면서 그 후임자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 파일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인사하고 나갔어. 그래서 뭐 하나 놓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갔어. 그랬더니 그 파일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가 오면 대접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몸으로 하라 그러면 막 허리에다가 막 복대를 하고도 하셔요. 그런데 가르치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가르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약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고 하나님 나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지금 이번 국가 사태를 보면 신중해야 되죠. 법무부 감찰관이 회의에 들어갔더니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회의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니까 그 결정에 관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유로워요. 안 그러면 계속 불려다닐 텐데 뭐냐면 그때 거기서 뭐였냐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한테 그때 목숨 걸고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해버렸으면 그때 나는 여기 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이 적어지는 거죠.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미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을 누가 대줬냐면 통일교에서 대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통일교라고 이름을 걸지 않고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대준 걸로 돼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그 돈이 어디서 왔냐는 걸 알았냐면 통일교에서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나눠졌어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다, 이왕에 왔으니까 다 보고 가자 라고 했어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몇 사람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만하고 가자 해서 아는 즉시 멈추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알려졌어. 노예에서 책벌을 받았어요. 안 돌아오신 분들은요, 면직됐어요. 돌아오신 분들은 이게 참작됐어. 징계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성도, 이게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도자는 신중하고 뭐 해야 돼요?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안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길에서 뭐 할 수 없냐면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술 즐기는 사람은 없으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어렵죠.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뒤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일만하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또 난다는 거죠. 저희 사택이 토끼풀이라 그런가요? 그게 계속 자라요. 근데 위에만 딱 깎으면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또 올라와, 또 올라와. 그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돈은 필요하죠. 근데 돈을 필요한 것과 사랑하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우린 그 공자가 그랬는가요? 어디에 보면 그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봐야 교회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잘 돌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 내 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놔봤어요. 교회 일과 가정 일이, 집안 일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 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붙어야 돼. 가정 일하고 교회 일하고 같이 있어. 그럼 못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 일부터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가정을 잘 돌봐야 어디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볼 수 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해서 목표가 어디냐면 가정에다 집중 포화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들이 행복해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에 같이 오는 경우는 없죠. 둘이 싸웠으면 둘 중에 한 사람 오고 한 사람은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저도 사모님이 뭐라 그러면 나도 설교 오기 싫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집에서 나 꾸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바울이 감독. 그래서 장로님들 임직식에 가보면 그 안수기도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한 게 있거든요. 이 직분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오니 하나님 가정 식구들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노릇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믿음이기도 한데 아쉬운 게 제가 이제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아버지가 강원도 사셔요. 이분이 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셔요. 봉사를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성가대하고 교사하려 그러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원도에 아들이 오면 하루 저녁 자고 와라 그러거든요. 직장 다니니까 토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와.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루 저녁 자고 가라. 아버지, 나 교회 가서 교사, 성가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갈게요 하고 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병환이 드셨어.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믿을란다 그랬대요. 안 믿을란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가라 그랬는데 교회 때문에 안 자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해졌어요? 닫아졌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가대 쓰고 교회학교 봉사해주고 이게 참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머리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덕이 안 된 거버린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게 맞춘다는 게. 근데 이제 성경은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좀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로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균형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돼. 그러니까 집안일도 잘 하시고 그리고 집안을 먼저 돌보고 난 다음에 교회를 돌봐야 그것이 온전한 돌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지도자를 세우면 그 사람이 뭐 해진다 합니까? 교만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 18장인가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종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항상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막 부채질 해줘요.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막 교만해지면 안 돼. 교만해지면 무너져요. 교만하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거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사라고 직분을 받으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과 거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 자,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것이 목사다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 장로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니까 성도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밖에서 교회 신앙생활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돼. 그래서 저분 장로다운 장로요 이렇게 말을 드려야 되고 저 양반 목사다운 목사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상봉교회 장효수 목사님이 란 분이 계시거든요. 검은도 교회에 계셨대요. 근데 상봉교회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교육자를 구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검은도에 있는 장효수 목사님을 만나러 갔대요. 선착장에서 내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런 목사님이 없다고. 목사 중에 목사라고.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장로님들이 장효수 목사 안 만나고 돌아왔대요. 그냥 배 타고 들어와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하면 칭찬하고 인정하면 뭐 할 만 목사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냥 돌아와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교회로 오시라고 청병하셨대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아이고 저 성원교 목사님 어때? 그러면 아이고 싸납기가 보통 싸나운 게 아니에요. 입이 허벌나불어 막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 아, 그 목사님 좋아. 이런 소리 드려야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뭐에 걸린다는 겁니까? 올무에 빠진, 올무가 덫이거든요. 덫에 빠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어렵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그러니까 집사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맞춰가야 된다.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 한 게 있죠. 정숙함과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이게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늘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아름다운 지위가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가 올라가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랍니다. 다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어떤 자격?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그만큼 뭐라는 겁니까? 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얻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탐력을 얻느니라. 이번에 국회의사당 보니까 안규령이라는 대변인 같은 민주당의 어떤 사람이 있더만 여자분이. 그런데 그 총구를 잡았어요. 총구를 잡았어. 군이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총구를 잡아가지고 막 아글아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총을 걷어가니까 그분 쓰러졌어요. 그 두려움과 긴장감에. 제가 그 707 부대를 제가 가서 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88 올림픽 때 경배를 섰거든요. 그래서 그 707 부대에 가서 그 사격 훈련을 해봤어요. 근데 그 뉴스에도 나오지만 707 부대는 이게 대테러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테러범이 잡았다, 뭐 버스를 테러범이 잡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인질을 구출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를 못 부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명령을 받고 북한으로 간 줄 알고 봤더니 어디로 왔어요? 국회로 왔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으니까 이제 지휘관들이, 중간 지휘자들이 뭐냐면 크게 관여하지 말고 그 국회의원이나 민간인들 다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뭐 공수여단장은 총을 뒤로 매라고까지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난 사건이 있어요. 올해 12월 27일 우리가 서울에 모여서 200만 모여서 집회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자는 거죠. 거룩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한 거예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뭘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한 쿠데타는 이게 무력 대 무력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내 적도 무엇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쿠데타는 나도 뭘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갖고 무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무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해야 되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빨리 점령하냐 문제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쿠데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니까 군대 몇 사람만 가서 국회만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저는 이게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데 이 일을 3개월 전부터 계획했다면서요. 진행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3개월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 모임에 오직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 그러면 그것이 여전도에 기도회든 남선교회 기도회든 뭐 중고등부 기도회 모임이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 우리를 뭐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이런 직분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천사도 흠모할만 하지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은혜의 통로를 여는 능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땅 교수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분 잘